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16년 11월 28일 브라질 라미아 항공 2933편은 브라질 프로축구팀을 태우고 남미 볼리비아에서 열리는 중남미 축구 대회에 참석을 위해 출항합니다. 이 비행기는요, 볼리비아 코르도바 국제공항 상공에 도착했고요. 이제 관제탑의 착륙 허락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관제탑 기사가 조종사에게 당장 공항에 빈 활주로가 없으니까 한 7분 정도만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관제탑에서 최대한 빨리 활주로를 정리해서 이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관제탑 기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비행기에 남은 연료가 없었습니다. 7분은커녕 단 7초도 버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행기는 추락했고 조종사를 포함해서 71명이 사망하고 6명이 구사일생 가운데 생존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7분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관제탑처럼 우리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현실은요, 단 7초도 기다리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고 세파에 흔들리듯 인생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힘들 때 절박함을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습니다.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잡고 또 돈을 꿔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 해결합니다. 절박한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존심도 포기합니다. 문제는 나름 내가 문제를 해결할 모든 방법까지 흔들릴 때에 내 인생이 몽땅 흔들리게 되더란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진을 만나듯이 내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사에서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결국 흔들릴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행하는 모든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결제하지 않으면요, 결코 그 흔들림은 피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람들은요, 흔들리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외교가 흔들리며 사회 정치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아무 힘없이 그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절박할수록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절박함으로 누구나 흔들릴 때가 찾아오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내가 의지하려는 것과 함께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입니다. 내가 붙잡은 땅이 흔들리고 내가 서 있는 산이 마치 흔들리며 내가 가진 돈이 흔들리고 그리고 사람이 함께 흔들릴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 인생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흔들리는 인생이 우리의 목적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오늘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세상의 죄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배가 항해할 때 항상 바다가 잔잔하진 않습니다. 배가 흔들리는 이유는 바다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고 거친 파도를 만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먼저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외적인 이유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흔들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기 악인의 규라는 단어는요, 고대 왕들이 가지고 명령할 때 흔들었던 왕의 지팡이입니다. 바로 금홀이라고 불리는 이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요, 이 금홀을, 이 규를 가지고 자신의 명령을 내리며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신하들과 백성들은 왕의 의도대로 따랐습니다. 오늘도 사단은요, 성도의 삶을 흔들려고 유혹합니다. 마치 금홀을 흔들듯 세상 권세인 이 악의 규를 가지고 세상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일으키며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강한 권세로 공격하며 때로는 보기 좋고 화려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악한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흔들려는 마귀의 시도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국민일보에 북한 탈북민 기사가 등장한 걸 읽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중국이나 제3국으로 탈출했다가 그 공안에 붙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조사받고 그런데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만약 이 탈북민이 이 탈북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으면요, 이 조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문받고요, 혹독한 나중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평생 종신형으로 갇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 탄압에 힘을 쏟는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얼마 전 북한 외곽 마을에서 이 10대 어린 청소년들에게 작은 성경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청소년들을 처형했다는 안타까운 기사도 읽었습니다. 이처럼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요, 미국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김정은요, 복음이란 이 복음의 능력이 가장 위협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금도 핍박하고 강력하게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이 북한 땅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최소 9만 8천 명에서 많게는 50만 명 이상의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작게는 북한 인구의 0.4%에서 많게는 약 2~3%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땅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무리 핍박하고 공격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핍박하고 탄압하면요,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그 이유는 마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망치로 못을 때리면 때릴수록 그 고통이 크고 흔들림도 커지지만은 우리는 결국 주님의 그 십자가에 마치 그 못이 더 깊이 박혀드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도요,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면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 더욱 우리는 주님께 붙들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더욱 붙잡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 받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자신의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권세에 엎드리라고 예수님을 향해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단을 무찌르십니다. 사단은요, 자신의 공격이 실패했을 때 이번에는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예수님을 위협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오히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의 공격이 마치 밀려오는 파도 같고 풍랑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승리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흔들려고 공격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그 악한 규를 가지고 그리고 명령합니다. 자신에게만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협박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까지 믿음으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십니다. 그들을 지켜주시며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며 말씀하십니다.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에도 우리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방패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믿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세상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계를 영향을 주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직장 동료를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며 우리에게 시험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방식을 말하며 내 믿음에 상하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지키려는 우리를 흔들려고 유혹하는 그 사단의 그 시험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도 세상 속에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 되신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도 주님 친히 방패되심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악의 규를 가진 사단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도요,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의 권력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또 세상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인생이 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성도는 악인의 권력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의 바른 길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작은 외부의 위협과 유혹들 때문입니다. 이 오늘 세상은요,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마치 악한 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또 단지 이런 세상적인 외적인 공격 이유만은 아니란 것입니다. 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길이 아닌 굽은 길로 가려 할 때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의의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굽은 길,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길에서 악인을 만나고 죄인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굽은 길로 가면은 결국 내 인생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유와 이 롯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고 이제는 어느새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갈 곳을 택하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롯은요, 눈을 둘러보고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선택이 기도와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인지 고민하며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보며 그리고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보기 좋은 대로 선택했던 이 롯은요, 결국 굽은 길로, 죄의 길로 치우치게 됩니다.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성의 사람처럼 롯도 죄인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부터 마치 큰 풍랑을 만난 것처럼 세상에 단지 휩쓸리며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굽은 길로 가게 되면요, 그곳에서 반드시 악인을 만나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굽은 길이 아무리 넓어 보이고 또 눈에 탄탄해 보일지라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의 길이며 바른 길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사기의 삼손도요, 의의 바른 길로 가지 못해서 흔들렸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사사인 이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실인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에 마땅한 의무이며 책무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요, 욕정의 눈이 멀어서 굽은 길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한번 굽은 길로 들어서면은 점점 더 죄의 깊은 길로 빠져들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삼손도 결국 악인의 덫에 걸렸고요,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깎이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한 채 큰 맷돌을 돌리며 그는 소몰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굽은 길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과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가는 삶을 과감하게 끊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의 길로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온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바로 정도를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며 또 화목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을 가는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른 길로 가는 이 인생이 바로 복된 삶이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하면요, 그 길로는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굽은 길로 가면은 결국 내 인생이 반드시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의 길, 사명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고 내가 볼 때 불편하며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 하면요, 항상 마지막 순서에 캠파이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캠파이어가 끝나면요, 모든 순서가 끝났지만은 아쉬움에 모두 불 주변에 모여서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불 주변에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 나방들도 모여들어옵니다. 바로 불나방이라고 불려지는 나방들입니다. 이 불나방들은요, 밤새도록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신기한 것은 분명 먼저 뛰어들어가는 나방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요, 다른 불나방들도 지나면 계속해서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자신이 스스로 불나방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만과 자랑의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물질에 타서, 쾌락에 타서 사라지는 것을 이미 보았지만은 여전히 쾌락의 기쁨을 즐기고 싶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불나방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늘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는 존재를 붙잡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대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유혹과 또 나에게 찾아온 그 시련이 있을지라도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도를 흔들려고 하지만요,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흔들림에 함께 흔들리는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죄와 갈등으로 흔들리는 인생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힘으로 든든히 서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에 살든 평생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은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달리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 본문 당시에는요, 이 예배자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은요, 굉장히 길고 험한 그리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여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 언덕에 이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잘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이라고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삶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 시온산을 보면서 누구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 거룩한 시온산을 보면서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여호와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시면요, 아람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도요, 신기한 것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미리 자신들의 그 공격을 계속해서 알고 매복해 있는 것입니다. 급습하려던 자신들이 오히려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실패를 반복했던 아람 왕이 생각할 때 이 내부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아람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선지자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당장 가서 잡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에 이르고, 그리고 아람의 군대는요, 이 도단성을 둘러 에웠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시종이 일어나서 보니까요, 도단성 주변에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 아람의 군대를 보고 이 엘리사의 시종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던 이 아람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군 천사가 오히려 둘러싸고 계신 것을 선지자는 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당장 나를 둘러싼 문제 때문에 또 세상의 군대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문제만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지금 세상에 둘러싼 군대만 보고 문제만 봄으로써 두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문제만 보고 있고 지금 내 문제를 둘러싼 하나님의 그 거룩한 팔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요,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보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약 흔들리고 있다면은, 또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은 지금 내가 세운 것이 잘못된 곳에 세워졌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보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들이 알을 낳을 때 보통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들게 됩니다. 나무 꼭대기나 전봇대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 손이 닿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방송에서 새 한 마리가 큰 트럭 그 위에다가 이 둥지를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새가 보았을 때 이 트럭이 커 보이고요, 튼튼해 보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럭 위에 둥지를 만든 것은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미새가 볼 때 당장은 커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은 그 트럭은요, 곧 가고 사라질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눈으로 볼 때 든든해 보이고
또 영원해 보일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아니시면요 그 삶은 곧 사라지고 흔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물질 위에 둥지를 만들고 내가 권력 위에 둥지를 만들면 그 인생은요 머지않아 곧 흔들리는 인생이 됩니다. 누군가 신념 위에 둥지를 만들고요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위에 둥지를 만들면은 그 삶은요 곧 흔들리는 삶이 될 뿐입니다. 모두 사라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이 모습은요 집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오늘 성경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풍파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